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두 군데 좀 찾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시작.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라. 오늘 요나서랑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나서 마지막을 좀 할 텐데, 요나서 지난주로 마지막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가 이렇게 다 못다한 일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요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 탕부라는 말은 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Prodigal God이라고 썼습니다. 원래는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Prodigal Son이죠. 탕자에 비유할 때 그 탕자, 돈을 헤프게 쓰고 인생을 헤프게 쓰는 그런 아주 그 낭비하는 아들, 탕자의 비유죠, 우리 주로. 그래서 돌탕이라고 해요, 돌탕. 예전에 돌아온 탕자라고. 근데 지금 이 본문을 그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탕부, 이게 프로디갈,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푼 거죠. 사랑에 헤푸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그 아버지를 떠난 그런 탕자인 아들보다 사랑이 더 헤푸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탕부, 더 프로디갈 가시니까 탕부 하나님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한국말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탕부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원래 탕자의 반대니까 탕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프로디갈 가시라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책이 있습니다. 설교집이 있죠. 그 다음에 요나서 설교가 있는데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도 영어로 보면 또 prodigal prophet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탕부, 탕자, prodigal son, prodigal prophet, 이거는 이제 방탕한 선지자인데, 사실 저 책도 누가복음 15장도 탕자의 비유지만 사랑에 헤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실 이 요나서도 방탕한 선지자, 아주 방탕한 선지자인데 이 방탕한 선지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프로디갈 갓이에요. 이 책도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 제목을 다 프로디갈이라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입니다. 탕자.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또 삐져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막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그거를 반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는 율법주의, 말씀을 지키면 나한테 복을 주세요 라는 그런 율법주의의 전형이죠. 그래서 이 둘 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집 나간 아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있으면서 집 나가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이 두 아들을 보여주는데, 이 두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팀 켈러가 요나서를 왜 프로디갈이라고 맞췄냐면, 요나서 1, 2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과 도망가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붙들어서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3, 4장에는 순종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해요. 어느 정도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니까 이제 첫째 아들처럼 화를 낸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과 요나서가 이렇게 딱 맞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요소죠.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고 그러면 뭔가 좀 교만해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릴 때만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25절부터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둘째 아들 같은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워하는 이 첫째 아들 같은 마음들을 좀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 좀 듣고 좀 새롭게 우리의 삶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죠. 첫째 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하나님이 질문하듯이 그 아버지가 권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대답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완전히 화가 난 거죠. 요나도 분노하고 이 첫째 아들도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죄가 많은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죠. 근데 집에 있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창녀와 함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던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강직한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잃어버린 채로 지금 남아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었냐면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됐던 이유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근데 제일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던 그룹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막았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도덕적 삶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 결국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 거죠.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죠. 종교적 열심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겠죠. 깊이 좌절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교만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첫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그때는 분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너무 죄 가운데 사니까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사니까 주일날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적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해요. 그래서 이거 집사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고하십니다라는 그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이 없으면 그러면 실망합니다. 인정이 없으면. 그것이 그 삶의 동기죠. 그런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어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엄청난 비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조롱,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온유한 너희가 그 죄진 사람들을 바로잡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말씀 있죠.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식이 없는 거죠. 나는 괜찮은 거지. 나는 저런 짓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삶의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 공격을 했어. 그럼 그것이 반드시 풀려야지만, give and take가 돼야지만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거나 싸우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 때까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획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자랄 때 어떤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자라죠. 야,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뭐 1등 하면 뭐 해줄게. 그런 보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 그걸 공로라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했는데 뭔가가 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줘.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줘.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줄 이유는 없죠. 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지, 나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를 졌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지, 나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하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뭔가 혜택을 받을 때 그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비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뭔가 좀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저런 죄를 져? 이 인간 저래? 이렇게. 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도덕적이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그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지적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돈을 지급하며 그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많은 돈을 지급해서 그 남편을 살렸어요. 다시 감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온 거죠. 그 다음부터 그 남편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이제 그 남편을 함부로 해야 되는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가 헌신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계속 남편의 범죄의 기록을 상기시키죠.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혐오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남편 안에 자기 혐오를 더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술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또 그래 술을 찾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계속적인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100%그 남편이 다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감이 그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들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반드시 둘째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 같은 인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다른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는 뭔가를 더 잘하는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무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투와 그 다음에 좌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쫓기듯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 내가 그러면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 도덕적 삶이죠. 삶. 니 빠졌네.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봐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 10편, 16편,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특징인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입니다. 이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 자기보다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판단했던 사람들끼리끼리 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율법주의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집에서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식들이 있을 때 굉장히 분노하겠죠.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 그 자식이 나의 목회자의 명성에 목취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 외부적인 평판이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삶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여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막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야 돼. 그 삶의 스트레스, 신앙생활이 삶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탈출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떤 영적 변태가 되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막 해야 된다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즐겁지 않으니까 다른 즐거움을 막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간 거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 같이 그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희생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서 힘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긴 알지만 그게 추상적이야. 그러면 그 사랑이 힘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쫓기듯이 열심히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삶에 여유가 없는 거죠. 말씀도 봐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뭔가 지금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딴 데서 찾으니까. 또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죠. 이것으로는 그런 만족이 없으니까. 이런 확신의 결핍이 주는 또렷한 징후는 바로 메마른 기도 생활이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메마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메마른 기도 생활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메마른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 삶에 기쁨이 없다는, 그 기쁨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막 분노하듯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에게만 분노하겠어요? 사람에게도 분노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 아들이라 그러죠. 저 아들 할 때 그것은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인간이 왔는데 왜 저 형편없는 인간한테는 살진 소를 잡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가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자원, 이 복음의 풍요로운 자원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걸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에 기쁨이 사라져 있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첫 번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직장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연인, 부부,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는 좋아하지 않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우리가 뭐 해요? 일상적인 일만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것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죠.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저떻다,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놔요. 세 번째, 정말 서로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부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경탄해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내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찬양하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너를 만나서 너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우리가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세 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로만 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친구 같은 단계죠.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걸 고백이죠. 고백. 우리의 죄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고백의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게 기쁨이죠. 찬양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찬양과 경탄과 예배와 기쁨이 기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시편은 다 눈물로 시작하지만 뭐로 끝나요? 다 찬양으로 끝이 나잖아요. 다 찬양으로 끝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경탄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신앙생활의 제일 큰 어떤 베이스가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죠. 그게 우리입니다. 자기보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타락한 죄인, 그 비참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간구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기쁨과 경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 의무감을 가지고 첫째 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노,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분노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언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터져나옵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삶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잘못,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우리가 늘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았던 도덕적인 삶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갔던 나의 행위적 도덕적 의로움을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죄 지었을 때만 회개하며 내가 살아갔던 도덕적 의를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요나 같은 분노, 첫째 아들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문답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위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위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얘기하는 거죠. 1문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위로가 필요한 인간이 가지는 비참함이 두 가지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 되었다는 비참함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비참함이에요. 첫 번째 비참함. 두 번째 비참함은 뭐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비참함입니다.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 보면 시체가 다 썩어 있잖아. 근데 겉만 회칠했어요. 속은 다 썩어 있는 시체 같은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뭔가 거룩한 척,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 남보다 나은 척, 나는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인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눈먼 삶으로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 자기 의로움을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교만, 이 다른 사람의 죄인됨을 우리의 교만으로 이렇게 메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상했습니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잘못된 정체성이 자기를 계속 망가뜨리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은혜 때문이죠. 다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은총이 없으면 도덕과 양심과 정부가 이런 게 다 없으면 세상은 지옥같이 돼요. 내가 거의 지옥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가져가시면 내가 남는 게 뭐예요? 남은 아주 부패한 내 삶의 본성만 남는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로 내가 어마어마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충고는 내가 뭘 해야 돼요. 어드바이스니까. 그 충고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어드바이스인데 그렇지가 않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누군가가 뭔가를 한 거예요. 이미. 했던 뉴스를 내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복음은 내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타락,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3장 7절에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졌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가렸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의 특징의 가장 깊은 뿌리는 수치심이죠. 수치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직면하지 못하냐.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자살밖에는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벌로, 외모로, 여러 가지 힘으로, 권력으로 뭔가 자기를 가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가려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그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는 질투와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는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비복음적 정체성이죠. 그런 정체성의 특징은 비난에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폭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지만 무언가 폭발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이 꺾이거든요. 폭발하는 거죠. 그 자기의 정체성을 밖에 둔 사람은 그 정체성이 꺾일 때 폭발하거나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왜?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내 정체성인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무언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 복음의 정체성은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건강한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틴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거의 외워야 돼요. 거의 성경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이중 정체성을 가지게 해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다 드러내요. 그래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유죠.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거를 다 드러내어도 다른 사람을 다 숨기며 살아가죠. 그걸 다 드러내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약한 거, 내 약점 다 드러냅니다.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는 여기에 내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내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죠. 그게 진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은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요. 우리의 말, 셰퍼가 그런 얘기했어요. 프란시스 셰퍼가 우리의 말이 전부가 다 녹음되어 있어. 평생 했던 말이. 천국 가서 그게 다 틀어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했던 말, 내가 속으로 했던 욕, 다 틀어지는데 다 본다 그래 보세요. 고상선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말이 다 나와. 그러면 와, 고상선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쌍 이런 거 막 나와봐. 뭐가 돼 그게?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이 모니터로 24시간 다 방송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나잖아.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사실 정말 나보다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정말 그 사람 24시간 나 이거 다 보고 내가 했던 평생에 그걸 다 보면 그 사람 감사하다 그래야 돼. 네가 목사야 설교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 날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내가 형편없다고 얘기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자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오픈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겸손한데 용기가 있어요. 부드러운데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 겸손하거든. 나는 죄인이니까 나한테 기대할 게 없거든. 나 원래 근데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도 힘들지만 그것을 쉽게 이겨냅니다. 빨리 회복해요. 기쁨을 빨리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요. 거기에 내 인생,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냐 하면 무언가 자기 체면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거짓말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내 삶의 정체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좀 부끄러운 일들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좀 이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뭔가 이제 부서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이제 그 원서를 냈는데 그게 좀 떨어졌어요. 이제 그 교파가 좀 달라서 제가 추천서도 막 써주고 했는데 그랬는데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가지 마. 우리 교회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죠. 왜냐면 뭐 다른 교회에 가도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한번 간다고 얘기했잖아. 한번 간다고 얘기했는데 또 들어가기가 부끄럽단 말이야.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 간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그냥 다시 가라. 다시 있어라. 다시 그런 조건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해서 있으라 그랬더니 그러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자존심, 이게 내 자존심,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좀 그러면 좀 부끄러움 당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는 원래 좀 죄인이고, 이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좀 부끄러움을 내가 좀 감당하는 것, 이것도 목사님이 복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박수 칠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했는데 그 자유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종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집 나간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이고. 근데 둘째 아들이 회복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나간 줄을 모르거든. 자기가 나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5, 6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메마르거나 냉랭해진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요, 믿음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메말라, 내가 지금 신앙이 냉랭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더 많이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내가 냉랭해졌어. 메말라 있어. 신앙이. 그러면 더 많이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용납하심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더 노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 아, 사랑이 메말랐구나.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도 그걸 막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막 그 배터리 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할 때, 헛된 영광은 vain glorious예요. 이게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이 빈 걸 채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로 뭔가를 채우려고 막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거죠. 우쭐거리니까 경쟁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그게 다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의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을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읽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GBS도 할 거예요. 그 책에 보면 한 자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매는 어릴 적에 그렇게 컸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넌 착하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 왜냐하면 거기에 정체성을 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다른 사람보다 착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쉬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자라면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저 여자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또 막 불안해져.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고 좀 그러면 막 불안해. 또 딴 사람 좀 사랑하는 거 아닐까 막 불안해. 그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정체성. 그러면서 그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해서. 근데 일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 좌절하는 거예요. 또 자기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또 확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게 뭐죠? 다 봉사죠, 봉사. 봉사활동 아니면 이 돈 내는 거 다 글로 가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가 성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 없이도 네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네가 특별해지는 것은 남들을 도와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도와줘야 됐죠. 그러다가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데 탈진해버린 거야. 정서적으로 돕는 게 끝이 없으니까 탈진해버렸단 말이야. 녹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첫 번째 착하니까, 그 다음에 예쁘니까, 성공했으니까, 남을 도와주려 하니까 그렇게 외부적인 것으로 찾는 거죠. 근데 리디무 교회에 와서 이 자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시잖아.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때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마틴 부모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은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두 가지 관계밖에 없다 그래요. 나와 너 아니면 나와 그것이에요. 근데 이 나와 너의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 모든 그것의 관계를 참된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 참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 그것이 참된 나죠. 그렇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조롱할 수 있어요.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 겸손한 척,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도 않아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지만 칭찬해도 별로 다 은혜고 감사하고 비난해도 그것이 이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삶의 흔들리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 요나죠.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죄인 중에, 왜냐하면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아주 자기 과거의 그런 그 죄된 모습을 막 드러내죠. 왜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인데 나 같은 놈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약점, 자기의 못난 것, 그것으로 이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서의 형식을 단 한 줄로 줄였는데 그게 마켈이라 그래요. 조롱이죠, 조롱. 요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조롱이라는 문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그것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요나서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형편없이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내고 막 그런 사람으로 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서전에서 속입니다. 예쁘게 포장하잖아. 그래서 전두환 자서전에서 이상하게 썼다고 막 그게 고소가 들어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서전에서 뭔가 미화하잖아. 요나는 자기의 스토리를 완전히 까발리죠. 기도했던 거, 완전 이상하게 기도했던 것도 다 쓰잖아. 그래서 그 조롱의 핵심이 뭡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러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다 알았다. 다 알아봤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다 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나음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이 조소의 가장 그 정점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 드러내주죠. 거의 문학의 천재가 이 조롱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이 조롱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자기를 조롱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기가 신뢰하는 거죠. 은혜로우시고 자기에게 자비로우시고 자기에게 요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쓰는 거죠. 복음의 정체성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조롱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완전한 사랑의 존재예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조롱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미. 그게 복음. 찬양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걸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형편없구나. 정말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나 나는 정말로 사랑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이중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 감격하는 이 자유,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